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편지 중 마지막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 곧 종말에 대한 기대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는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방식은 곧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나 반복되는 고통 앞에 우왕좌왕하고 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종말 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끝이라는 그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금세 막연한 두려움이나 호기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지러워지고 우리의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더 구별되어지고 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 원칙 세 가지의 영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거룩을 지키는 삶.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종말의 성도로서 온전히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 가르쳐야 할 태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2절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질서와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항상 평안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질서는 뼈대와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먼저 된 그리고 우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지도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서 없는 화목, 규칙 없는 자유, 이러한 것들이 팍팍하지도 않고 자유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목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책임의 결여를 통하여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자유는 방종과 방탕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화목과 그리고 장기적인 화목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기준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대는 직분을 기피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생겨나요. 교회에서 직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더라도 직분 받기 싫다는 것인데 그 마음의 기저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마음이 꺼리낌이 없이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앞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권위와 질서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세우고 그 권위와 질서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며 서로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종말 신앙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일수록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인도할 리더자를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시대에서도 세웠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각 회와 또 그 회 안에 장들과 그룹들이 있습니다. 당회의 장을 중심으로 한 당회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방향과 치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서 없는 화목은 그저 이상이 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친절을 베풀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영적 돌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영혼과 삶과 그 심령들을 돌보는 그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자신에게 악으로 대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하고 좋은 사람, 나하고 잘 지내고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선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 마지막 때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분노와 보복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이기는 선으로, 미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는 화목과 섬김으로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개인의 영적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생활은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잘 알려지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세 가지 기둥을 제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눈물 속에서도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곧 다시 오실 이 부활의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기쁨을 선포하며 기쁨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매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그 경영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선배들의 말씀에 항상 교회가 제일 취약한 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은 섭섭병이랍니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된 불평과 원망이 항상 교회와 성도와 또 그 자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섭섭병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다 했다 하더라도 이 섭섭병 한 번 들면 이겨낼 재간이 없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침을 깊이 받으셔야 합니다. 기쁨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그 기쁨이 감사의 고백과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항상 그의 입술과 심령에 진실된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의 그 중심 안에서 확정된 마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확정된 그 마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다음 덕목인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 은혜 생각하면 그 안 좋았던 마음 가라앉고 주의 은혜 생각하면 다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종말 신앙의 호흡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혼란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제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끊임없이 기도로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안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종말 신앙은 감사의 태도로 완성됩니다. 상황이 좋아서요? 감사할 내용들이 항상 있어서요? 아니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와 이 사역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감사송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떠한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게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하나 빠진 것처럼 항상 헤헤거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그 경륜과 섭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미리 앞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견고한 믿음이며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종말을 사는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리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역에 이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권면은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애언은 말씀을 뜻합니다. 또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은 영적 경각심과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여 좋은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묘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고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교만이 되는 점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것은 우리의 삶 안에 자꾸 그 넘어서려고 하는 그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기준과 질서를 잡는 그 뼈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뒤는 아니구나,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구나, 그 영적인 민감함과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악한 자리에서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음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길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있죠.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요, 그것을 분석하고 꿰뚫어 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모양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정말 신앙은 금세 흔들려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삶이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주님 맞이하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과 그의 심령과 그의 이야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바울의 축복의 기도, 축복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종말 신앙은 이 거룩으로 완성됩니다.
구별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힘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하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고 담대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 속에 거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증상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고 진실된 섬김으로 살아가며 개인의 영성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채우고 삶 전체는 성령을 따라 거룩으로 준비하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방식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는 화목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개인의 영적 생활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영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며 또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